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람모엘 사람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올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빼앗긴 아내와 또 가족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 여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가지고 도저히 지쳐서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낙오가 된 이후에 400명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 군대를 다 격파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혁혁한 공과 함께 전리품을 가져왔는가.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자기들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또 다 여러 도시에 있는 유다 지파와 또 헤브론까지 가서 그것들을 다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난 다음에 진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분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칠 때에 진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절반을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낙이나 소나 양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나 전쟁을 수행한 자가 다 동등하게 전리품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신 3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 중에는 선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거죠. 400명이 모여서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1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400명이 600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러면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서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또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단단하게 굳혀진 콘크리트처럼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분열 가능한
순간의 어떤 상황이 얼마든지 서로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다윗이 정한 그 기준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이 되어서 하고 내 시간이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내가 했다 또는 내가 제일 많이 했다, 내가 가장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나중심적인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챙기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런데 탁월한 존재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회 와서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기준이 돌아가도록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떤 상황에 갈등이 일어나면 자꾸 편을 가르고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 무언가를 잘 해온 사람, 잘하지 않은 사람, 무언가 올바른 사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자꾸 자기가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둘로 나누려고 하는 일들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그런 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잘했나 못했나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도 사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이단이나 또는 큰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 가족 데리고 나가시오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누가 기준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옳음 가운데 취하여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나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가 그 옳고 그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정말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전에는 카톡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하든지 전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카톡으로 모든 게 다 뿌려져 가지고 옳으니 그런 일을 막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는, 그리고 그걸 또 심지어는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또 유튜브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로 또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더라고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끄는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들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장비를 교체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베이비 샤워 하듯이, 여러분 베이비 샤워 하면
받고 싶은 품목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가 사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 방송 장비를 딱 해가지고 원하시는 거 본인이 헌물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헌물하시라고 그거를 중고에 돌렸는데요. 또 그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막 이게 뭐냐고 도대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비판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방송 장비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물론 아름답겠지만 나름 고충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으니까 이게 강요가 되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 이런 교회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겠다라고 또 여러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더 깊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옳음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 옳음에 대한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생각의 옳고 그름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질서를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력을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나를 미국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버드를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지으셨다고. 그래도 하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편에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아들 혼자만 살게 하고 어머니는 또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아무튼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하버드를 나왔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20대를 공부에 미쳐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대에 무언가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에 미쳐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 또한, 그리고 미친다라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결론을 얻었는다. 열심히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착각이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집중하는 삶의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노력할 수 없는 또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판과 우리 중심적인 질서 세우기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동일하게 분명하게 함으로써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다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시점까지 똑같이 적용이 될 정도로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잠깐 반짝거리고 그때마다 또 엿장수처럼 마음껏 끊어준 대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면서 여러 도시 헤브론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갖고 조금 더 이렇게 내 공동체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한번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됐을 때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내 무언가의 시간들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을 이걸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일을 행할 때에 다윗은 이 전쟁으로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관계들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윗의 처음 지도자의 사역이 헤브론과 남쪽 유다에서 시작되는 것을 풀어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이렇게 다윗이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어느 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이전까지 못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멋지게 한번 나누고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에게 돌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삶의 순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쌓아두고 감춰두고 나만을 위해서 삶을 설계하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도서 11장에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우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나눔과 베풀미,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으로 돌아온다라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마치 강물에 버려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나누고 구제하고 흩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만 생각하면서 삶을 설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누군가의 삶에 나눔과 베풀미 되는 거룩한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뜻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때 하나님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삶의 어떤 시간이나 내 삶의 어떤 설계를 먼저 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신기하게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신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삶에 세우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